반갑습니다. 부처님의 지혜입니다. 오늘 이 시간은 조금 특별합니다. 지난 200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수많은 스님들이 그래왔듯 우리도 오늘 법구경의 첫 5장을 그 어떤 끊어짐이나 해석 없이 있는 그대로 고요히 읽어 내려가고자 합니다. 이 경전의 구절들 속에는 마음과 행복, 그리고 지혜에 대한 부처님의 가르침이 그대로 담겨 있습니다. 그저 편안히 듣거나 화면의 글을 따라 함께 읽어보시기를 권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오늘 함께 읽은 구절들의 깊은 의미와 상징, 그리고 우리 삶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 자세히 풀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이 오래된 지혜의 말씀이 스스로 말하게 놓아두십시오. 깊이 숨을 들이쉬고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가르침은 부처님 가르침의 초석인 마음의 힘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됩니다. 우리 생각의 이중적인 본질을 밝히며 어떻게 더러운 마음이 괴로움을 낳고 맑고 깨끗한 마음이 행복으로 이어지는지를 보여줍니다. 이 구절들은 영원한 인과의 법칙을 강조하며 우리 삶을 바꾸기 위해 마음을 다스릴 것을 간곡히 이르고 있습니다. 모든 것은 마음이 근본이다. 마음이 주인이 되어 모든 것을 이룬다. 만일 나쁜 마음을 가지고 말하거나 행동하면 괴로움이 그를 따른다. 마치 수레바퀴가 소의 발자국을 따르듯이 모든 것은 마음이 근본이다. 마음이 주인이 되어 모든 것을 이룬다. 만일 착한 마음을 가지고 말하거나 행동하면 즐거움이 그를 따른다. 마치 그림자가 그 주인을 떠나지 않듯이 그가 나를 욕하고 나를 때리고 나를 이기고 내 것을 빼앗았다. 이런 생각을 품는 자는 그 미움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그가 나를 욕하고 나를 때리고 나를 이기고 내 것을 빼앗았다. 이런 생각을 품지 않는 자는 그 미움에서 벗어난다. 이 세상에서 원하는 원한으로 결코 풀리지 않는다. 오직 원한을 내려놓음으로써만 풀리나니 이것은 영원한 진리이다. 우리 모두가 언젠가는 죽어야 할 존재임을 깨닫지 못하는 이들이 있다. 그러나 이를 깨닫는 이들은 모든 다툼을 멈춘다. 바람이 약한 나무를 쓰러뜨리듯 감각을 다스리지 못하고 먹는 것을 절제하지 못하며 게으르고 나약하게 쾌락만을 좇는 사람은 악마 마라의 유혹에 쉽게 쓰러진다. 그러나 바람이 산을 흔들지 못하듯 부정한 것을 명상하며 감각을 잘 다스리고 먹는 것을 절제하며 신심과 정진으로 가득 찬 사람은 마라가 결코 흔들 수 없다. 스스로 타락하여 자제력과 진실함이 없으면서 가사를 입는다면 그는 진실로 그 가사를 입을 자격이 없다. 그러나 타락의 때를 벗고 덕행의 반석 위에 굳건히 서 있으며 자제력과 진실함으로 가득 찬 사람이야말로 진정으로 가사를 입을 자격이 있다. 거짓된 것에서 참된 것을 보고 참된 것에서 거짓된 것을 보는 자는 헛된 욕망을 따를 뿐 결코 진리에 이르지 못한다. 참된 것을 참된 것으로 알고 거짓된 것을 거짓된 것으로 아는 자는 바른 소망을 따라 마침내 진리에 이른다. 엉성하게 이은 지붕으로 비가 새어들듯 수행하지 않는 마음에는 탐욕이 스며든다. 잘 엮어 이은 지붕으로 비가 새지 않듯 잘 닦은 마음에는 탐욕이 결코 스며들지 못한다. 악을 행한 자는 이 세상에서 슬퍼하고 저 세상에서도 슬퍼한다. 두 세상 모두에서 슬퍼한다. 그는 자신이 지은 더러운 업을 보고 슬퍼하며 괴로워한다. 선을 행한 자는 이 세상에서 기뻐하고 저 세상에서도 기뻐한다. 두 세상 모두에서 기뻐한다. 그는 자신이 지은 깨끗한 업을 보고 기뻐하며 환희한다. 악을 행한 자는 이 세상에서 고통받고 저 세상에서도 고통받는다. 두 세상 모두에서 고통받는다. 내가 악한 짓을 했구나 하며 고통받고 마침내 불행한 곳에 떨어져 더욱 큰 고통을 받는다. 선을 행한 자는 이 세상에서 행복하고
저 세상에서도 행복하다. 두 세상 모두에서 행복하다. 내가 좋은 일을 했구나 하며 행복해하고 마침내 지극한 복락의 경지에 이르러 더욱 큰 행복을 누린다. 성스러운 경전을 아무리 많이 외울지라도 그것을 실천하지 않는다면 그 게으른 자는 남의 소를 새는 목동과 같아서 성스러운 삶의 참된 이로움을 얻지 못한다. 성스러운 경전을 조금밖에 외우지 못하더라도 그 가르침을 몸소 실천하여 탐욕과 증오와 어리석음을 버리고 참된 지혜와 해탈한 마음으로 이 세상이나 저 세상 어느 것에도 집착하지 않는다면 그는 진실로 성스러운 삶의 이로움을 얻는다. 다음 가르침은 마음 챙김과 경계함에 대한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마음을 챙기는 것이 해탈로 가는 길이요, 마음을 놓치는 것은 영적인 쇠퇴로 이어진다고 가르치십니다. 이 장은 우리에게 마음 챙김을 가장 큰 보물로 여기고 그것을 열반에 이르는 열쇠로 삼도록 이끌어줍니다. 마음 챙김은 죽지 않는 길이요, 마음을 놓침은 죽음의 길이다. 마음 챙기는 자는 죽지 않으나 마음 놓친 자는 이미 죽은 것과 같다. 이치를 분명히 하는 지혜로운 이는 마음 챙김 속에서 기뻐하며 성자들의 경지를 누린다. 지혜로운 이들은 늘 명상에 잠기고 꾸준히 정진하여 모든 속박으로부터 벗어난 이 없는 안락, 열반을 체험한다. 부지런하고 마음 챙기며 행동이 깨끗하고 사려 깊으며 스스로를 잘 다스리고 올바르게 살며 방일하지 않는 자의 영광은 날마다 커져간다. 노력과 마음 챙김, 계율과 자제력을 통해 지혜로운 자는 그 어떤 홍수도 휩쓸 수 없는 자신만의 섬을 만들어야 한다. 어리석고 무지한 자들은 마음을 놓아버린 채 살아가지만 지혜로운 이는 자신의 마음 챙김을 가장 큰 보물처럼 지킨다. 방일에 빠지지 말고 감각적 쾌락에 탐닉하지 말라. 마음을 챙겨 명상하는 자는 큰 행복을 얻는다. 지혜로운 이가 마음 챙김으로 방일함을 몰아냈을 때 그는 지혜의 궁전에 올라 슬픔 없이 슬퍼하는 무리를 내려다본다. 마치 산 정상에 오른 이가 평지의 어리석은 사람들을 내려다보듯이 마음 놓친 자들 속에서 마음 챙기고 잠든 자들 속에서 깨어있는 지혜로운 이는 약한 말을 남겨두고 달리는 준마처럼 앞으로 나아간다. 제석천은 마음 챙김을 통해 신들 가운데 으뜸이 되었다. 마음 챙김은 언제나 칭송받고 마음을 놓침은 언제나 비난받는다. 마음 챙김을 기뻐하고 방일함을 두려워하는 수행자는 크고 작은 모든 번뇌의 족쇄를 불태우며 나아가는 불길과 같다. 마음 챙김을 기뻐하고 방일함을 두려워하는 수행자는 결코 퇴보하는 법이 없다. 그는 이미 열반에 가까이 있다. 세 번째 장은 우리 내면 세계의 복잡하고 미묘함에 대해 깊이 파고듭니다. 부처님께서는 마음을 물 밖으로 나온 고기나 활 만드는 장인의 화살에 비유하시며 다스리기는 어렵지만 길들여졌을 때 강력한 힘을 발휘한다고 하셨습니다. 이 구절들은 우리에게 마음을 잘 지키고 그것을 괴로움으로부터의 자유로 가는 관문으로 삼을 것을 일깨워줍니다. 변덕스럽고 흔들리는 마음, 지키기 어렵고 제어하기 어려운 이 마음을 지혜로운 사람은 활 만드는 장인이 화살을 곧게 펴듯 바르게 편다. 물의 거처에서 무트로 던져진 물고기처럼 이 마음은 번뇌의 영역을 벗어나려 할 때 펄떡이며 몸부림친다. 그러므로 마땅히 욕망의 세계를 멀리 여의어야 한다. 마음은 제어하기 어렵고 빠르고 가벼우며 원하는 곳이면 어디든 내려앉는다. 이 마음을 길들이는 것은 좋은 일이다. 길들여진 마음은 행복을 가져온다. 마음은 보기 매우 어렵고 지극히 미묘하며 원하는 곳이면 어디든 내려앉는다. 지혜로운 사람은 이 마음을 잘 지켜야 한다. 잘 지켜진 마음은 행복을 가져온다. 멀리 헤매고 홀로 머물며 형체도 없이 동굴 속에 숨어있는 것이 마음이다. 이 마음을 능히 다스리는 자는 마라의 속박에서 벗어난다.
마음이 불안정하고 바른 가르침을 알지 못하며 믿음이 흔들리는 자는 지혜가 원숙해지지 않는다. 마음이 욕망으로 가득 차 있지 않고 번뇌에 시달리지 않으며 선과 악을 모두 넘어선 사람에게는 두려움이 없다. 이 몸이 질그릇처럼 부서지기 쉽다는 것을 깨닫고 이 마음을 견고한 성처럼 굳건히 하여 지혜의 칼로 말아와 싸워라. 그리고 그 승리를 굳건히 지키되 집착 없이 머물러라. 머지않아 이 몸은 의식도 없이 쓸모없는 통나무처럼 차가운 땅 위에 버려지리라. 원수가 원수에게, 증오하는 자가 증오하는 자에게 해를 끼치는 것보다 잘못 향한 마음이 자신에게 입히는 해가 훨씬 더 크다. 어머니도 아버지도 그 어떤 친척도 해줄 수 없는 일을 바르게 향한 마음은 능히 해내고도 남는다. 네 번째 장은 생명의 덧없음과 덕행의 중요성을 가르치기 위해 생생한 꽃의 이미지를 사용합니다. 마치 꽃 엮는 장인이 걸작을 만들듯 우리 또한 선행과 지혜로 우리 삶을 빚어 무상함 속에서 아름다움을 창조하도록 격려받습니다. 누가 이 대지를, 염라대왕의 세계를, 그리고 인간과 신들의 영역을 정복할 것인가? 누가 잘 설해진 진리의 길을 완성할 것인가? 마치 숙련된 화공이 자신의 꽃작품을 완성하듯이 수행의 길을 가는 자가 이 대지와 염라대왕의 세계, 그리고 인간과 신들의 영역을 정복하리라. 수행의 길을 가는 자가 잘 설해진 진리의 길을 완성하리라. 마치 숙련된 화공이 자신의 꽃작품을 완성하듯이 이 몸이 물거품과 같음을 깨닫고 그 아지랑이 같은 본성을 꿰뚫어보며 감각적인 쾌락이라는 마라의 꽃화살을 꺾어버리고 죽음의 왕이 볼 수 없는 곳으로 나아가라. 거센 홍수가 잠든 마을을 휩쓸어 가듯 마음이 흩어져 쾌락의 꽃만을 꺾는 자를 죽음은 데려간다. 파괴자는 감각적 욕망에 만족할 줄 모르고 쾌락의 꽃만을 꺾는 마음이 흩어진 사람을 자신의 지배하에 둔다. 벌이 꿀을 따고 꽃의 색이나 향기를 해치지 않고 떠나듯 성자는 마을을 그렇게 두루 다녀야 한다. 남의 허물을 찾지 말고 남이 하고 하지 않은 일을 보지 말라. 오직 자신이 행하고 행하지 않은 일만을 살필지어다. 아름다운 꽃이 빛깔은 고우나 향기가 없듯 그것을 실천하지 않는 자의 아름다운 말은 열매를 맺지 못한다. 아름다운 꽃이 빛깔도 곱고 향기롭기까지 하듯 그것을 실천하는 자의 아름다운 말은 풍성한 열매를 맺는다. 꽃더미에서 많은 화환을 엮어낼 수 있듯이 영원한 생명을 얻어 태어난 자는 마땅히 많은 선행을 해야 한다. 꽃향기는 백단향이나 타가라, 제스민의 향기조차도 바람을 거슬러 퍼지지 못한다. 그러나 덕 있는 사람의 향기는 바람을 거슬러 퍼져나가나니 진실로 덕 있는 사람은 그 덕의 향기로 모든 방향을 가득 채운다. 백단향, 타가라, 푸른 연꽃, 제스민, 그 모든 향기 중에서도 덕행의 향기가 가장 달콤하다. 타가라와 백단의 향기는 미미하지만 덕 있는 이의 향기는 탁월하여 신들의 세계에까지 퍼져나간다. 진실로 덕을 갖추고 방일하지 않으며 완전한 지혜로 해탈한 자들의 길을 말하는 결코 찾아내지 못한다. 큰 길가에 버려진 쓰레기 더미에서 향기로운 연꽃이 피어나듯 눈먼 중생이라는 쓰레기 더미 속에서 온전히 깨달으신 부처님의 제자는 지혜로 찬란하게 빛난다. 다섯 번째 장은 무지와 그 결과에 대한 경고의 이야기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어리석은 자부심, 인정받고 싶은 욕구, 세속적 이득에 대한 집착을 경계하라고 하십니다. 대신 지혜와 겸손, 그리고 덧없는 명예로부터의 초연함을 추구하라고 촉구하십니다. 잠 못 이루는 자에게 밤은 길고 지친 자에게 길은 멀다. 숭고한 진리를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에게 윤회의 길은 길고 멀다. 수행의 길을 가는 제자가 자기보다 낫거나 동등한 동반자를 만나지 못했다면 차라리 굳건히 홀로 그 길을 가라. 어리석은 자와는 함께할 수 없다.
어리석은 자는 내게는 아들이 있고 내게는 재산이 있다며 걱정한다. 실로 자기 자신조차 자신의 것이 아닌데 어찌 아들이 자신의 것이며 어찌 재산이 자신의 것이겠는가. 자신의 어리석음을 아는 어리석은 자는 적어도 그만큼은 현명하다. 그러나 자신이 현명하다고 생각하는 어리석은 자야말로 진실로 어리석은 자이다. 어리석은 자가 평생을 현명한 사람과 함께 지낼지라도 그는 국자가 국맛을 모르듯 진리를 깨닫지 못한다. 분별 있는 사람이 잠시라도 현명한 사람과 함께하면 혀가 국맛을 알듯 그는 이내 진리를 깨닫는다. 지혜가 부족한 어리석은 자들은 자기 자신에게 원수와 같다. 그들은 악한 업을 지으며 돌아다니고 그 열매는 쓰디쓰다. 행하고 나서 후회하고 눈물 흘리며 그 결과를 거두게 되는 행동은 잘못된 것이다. 행하고 나서 후회하지 않고 기쁨과 행복 속에서 그 결과를 거두게 되는 행동이 바로 잘한 것이다. 악업이 아직 익지 않았을 동안은 어리석은 자는 그것을 꿀처럼 달콤하게 여긴다. 그러나 그 악업이 익었을 때 어리석은 자는 비로소 슬픔에 잠긴다. 어리석은 자가 달마다 풀리 끝으로 음식을 먹는 고행을 할지라도 그는 진리를 깨달은 이들의 16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한다. 진실로 악한 업은 가짜 누유가 바로 씌어지지 않듯 즉시 열매를 맺지 않는다. 그러나 그것은 재에 덮인 불씨처럼 서서히 타오르며 어리석은 자를 따른다. 어리석은 자가 얻는 암은 그 자신을 해칠 뿐이다. 그것은 그의 머리를 쪼개고 그가 본래 가진 선한 성품을 파괴한다. 어리석은 자는 부당한 명성을 원하고 승려들 사이에서 윗자리를 탐하며 사찰에 대한 권위를 원하고 신도들 사이에서 존경받기를 원한다. 제가자든 출가자든 모두 이것이 내가 한 일이라고 생각하게 하라. 크고 작은 모든 일에서 나를 따르게 하라. 이것이 어리석은 자의 야망이다. 그리하여 그의 욕망과 교만은 점점 더 커진다. 세속적인 이득을 구하는 길과 열반으로 가는 길은 전혀 다르다. 이치를 분명히 깨달아 부처님의 제자인 수행자는 세속의 칭송에 휩쓸리지 말고 오직 멀리 여의는 마음을 기를지어다. 여러분은 방금 마음과 지혜 그리고 평화에 이르는 길에 대한 불교의 가장 핵심적인 가르침을 담고 있는 법구경의 5장을 경험하셨습니다. 잠시 시간을 갖고 이 말씀들이 마음에 자리 잡도록 해보십시오. 이것은 우리 법구경 여정의 시작일 뿐입니다. 법구경은 총 26장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저는 그 모든 가르침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기대합니다. 매주 찾아오는 오래된 지혜의 선물이라고 생각하셔도 좋습니다. 다음 주에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모든 구절을 자세히 분석하여 여러분의 일상생활과 깊이 연관될 수 있도록 풀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또한 법구경의 다음 장들을 순수하게 읽어드리는 시간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이 법문과의 인연을 계속 이어가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을 통해 함께해 주십시오. 어느 구절이 여러분의 마음에 가장 깊은 울림을 주었는지 댓글을 통해 그 마음을 나눠주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분석 영상을 놓치지 않도록 구독과 알림 설정을 꼭 확인해 주시고 특히 마음에 와닿았던 구절이 있다면 여러분의 생각을 아래 댓글로 공유해 주세요. 오늘 저와 함께 이곳에 머물러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처님의 지혜였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